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실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3, 5, 12,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내용,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다섯 가지로 한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와 성도, 그리고 12가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가지 내용,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 중에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해요? 그는 뭐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내용. 그 다음에 또 뭐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시에 장사한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내용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부활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어집니다. 시작. 예언은 성취되어집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성경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되고 다시 살아날 것, 부활도 예언이 됐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뭐예요? 예언됐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예언됐어요? 예언이 어디가 예언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읽어본 시편 110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뭡니까? 10편 110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떻게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로 오셨던 사건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여기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의 내용이고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따져봤더니 첫 번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뭐 하였다? 예언하셨다. 그러면 그 예언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질 건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23절 보세요. 22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여기서 2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많은 세계 각국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내용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2절 이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근데 증언하신 내용이 23절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는 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뭐 했으나? 죽였으나. 그러면 여기서 죽였다라는 내용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24절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뭐 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셨으나 살리셨으니. 요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뭐 했으며?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있는 주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배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자, 뒤에 보면은 23절 보겠습니다. 늘
다윗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을 뵈었다. 그러면 주님을 뵌 그 주님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22장 33절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자,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이스라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두가 뜨거워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자기 나라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각국에 들어온 17개 국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알아들으냐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가 쟤네들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성경 알겠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윗이 얘기하기를 다윗은 늘 내 앞에 모신 주님, 다시 뭐라고요? 내 앞에 모신 주님을 날마다 배운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 여호와도 계시고 그가 얘기하는 주님이라도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가 바로 다윗이 부르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줘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자기 말로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다윗을 통해서 증명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22장 34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가라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주님도 계시고 또 다른 주님도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딱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이거 다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요걸 알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10편 다시 보겠습니다. 잘 봐야 돼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고 아주 과학보다도 철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여호와도 계시고 내 주도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 시편 기자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주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 다윗이 표현하는 주라고 하는 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머릿속에 기억 딱 하시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씀하여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그러면
시편 110편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여호와나 주나 같이 쓰네요? 그러니까 주는 곧 누구예요? 여호와고 여호와는 곧 누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여호와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이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알고 떠드는 거예요? 못 알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나 여호와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백성들을 뭐 할 자냐면 구원할 자.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셨도다고 하였은즉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그 말.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늘 주님을 앞에서 모시고 살았던 그 주님이 우리를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와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길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근데 이 내용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이 내용을 흐릿하게 구약 성경은 또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뭐 했는데?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데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바퀴는 불붙은 불 같고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자는 천천이고 그 앞에 시기한 자는 만만인데 심판을 베풀어 놓았는데 책들이 그 앞에 펴졌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보좌 위에 영원토록 앉아 계시는 그 분의 그 주변 상황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에 보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또 환상을 봤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런 자 앞에 인도되는 또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내용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7장 9절에 있는 분은 누구를 표현하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인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과 계시는 장면이 지금 보이는데 7장 14절을 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뭘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던 성부 하나님이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세 가지. 그래서 권세, 영광, 나라 이것을 줬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세 가지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주신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권세는 영원한 권세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영원토록 진행이 되는 내용을 하늘의 보좌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있는 대로 이끌었으니까 우리 주님도 보좌에 지금 계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책을 받고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보좌에 계시고 마지막에 보좌에 계시다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오실 때는 언제냐면 재림 때에 이 내용을 오신다라고 이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자 보면은 구약 성경 시편 110편 그리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메시아가 계셨다. 근데 그 계신 메시아가 계신데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내용은 성경에 예언한 내용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내용은 성경이 이미 예언되고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거라면 두 번째 보좌라는 의미는 뭘까 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영원토록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패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보좌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통치하는 것이다. 뭐라는 거요? 통치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보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재. 두 번째 임재에서 뭐냐면 통치. 그 다음에는 최종적인 심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뭐 하셔요? 저와 여러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막 섬기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으나 실제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아니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성부 사역도 성자 사역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한시적이요. 그죠? 그러면 언젠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했다. 그 얘기는 나는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아까 읽어봤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다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한다?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내용을 한마디로 권능의 우편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능력의 보좌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뭐 하셔요? 통치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심판대로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임재, 두 번째 통치, 세 번째 능력, 다른 말로 심판, 이런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성경이 예언했고 성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했다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러면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무엇이냐 그 말이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하는 내용을 크게 보신다면은, 자,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장 1절 시작. 우리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대요. 시작. 근데 대제사장으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위엄, 아까 봤죠? 권능,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뭘로 앉아 계시냐면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내 무슨 자격으로 앉아 계시냐 봤더니 뭘로 앉아 계셔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한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중보적 사역을 하신다. 뭐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나갈 때 출애굽기 보면은 흉배를 앞에다가
입고 나가요. 그 흉배에는 12개 보석이 각각 달려져 있는데 그 12개 보석은 뭘 얘기냐면 12지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으로 나가지만 실제 누구를 대표로 나가요? 12지파를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이렇게 속죄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자국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자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7장 24절 잘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제사 직분도 뭐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존재도 영원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영원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러므로 25절 잘 보세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아니 25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임이라 해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항상 간구.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 올 때 너 죄 졌잖아. 그러면은 옆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시는 이유, 못 하시는 이유는 왜 못 하냐면 옆에 있는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옆에서 뭐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 이걸 좀 리얼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육체, 다시 영원한 육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육체는 이제 영원한 육체예요. 아셨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못자국이 있어. 그럼 못자국은 왜 못자국이 났을까요? 십자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못 박이냐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에 따른 제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제 누가 얘기할까? 하여튼 오늘은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 하나님 하여튼 이런 내용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가만히 봤더니 장 목사님도 참 훌륭하지만 죄 안 질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쭉 오고 있는데 죄가 딱 보이면은 심판을 하려고 딱 봤을 때 옆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짠 해요. 뭐라고요? 그럼 뭐 보라는 거지 지금? 하나님 못자국을 좀 봐주세요. 여기 강구하는 거요. 그러면 왜 못자국을 바라느냐면은 내가 장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잘못은 장 목사님이 졌는데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므로 고로 장 목사님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도 우리 주님은 잘 왔다.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을 말해라.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럼 장 목사님만 택해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늘 손 내밀고 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또 막 성경에 막 손 내밀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에서 이 지상 사역은 끝난 것 같으나 그 십자가 사역의 그 효과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도 적용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간구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이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오늘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통치요 그리고 권능이요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봤더니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게 무슨 사역이냐면 그리스도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좌에서 오늘 또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적 사명만 감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가야 보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8절. 그가 와서 1. 죄에 대해서 2. 의에 대해서 3.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 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다 그러면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살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지면 우리 주님이 계속 와갖고 뭐 하셔요? 책망하셔요. 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보는데
가서 봤더니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나는 막 떳떳하고 딱 이렇게 진행하는데 성경 읽는 순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을 딱 하셔요. 너 진짜 이를테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요, 잘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맞는가요? 아니면은 주야 잘못했어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라고 마음 가운데 그냥 잘못된 그 회개가 터지나요? 1번 2번 나 말씀대로 잘 살아요, 괜찮아요. 2번 회개가 돼요. 2번 어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속에서 너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니? 라고 음성이 들려와. 전도하지 않는데 가서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만 보면 주여,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도해야 되는데 왜 못하죠? 이런 내용이에요. 좀 잘못 예를 들었나 봐요. 항상 기뻐해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 막 문제가 터지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주여. 그러면은 그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아라고 강력한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아셨죠? 이것은 무슨 기능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고 통치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생각나고 다른 사람 봐도 생각나고. 자, 세 번째 내용은 제사장적 기능을 하고 있고, 아니 세 번째는 선지자적 기능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 오늘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 다윗이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란다. 따라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괜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는 막 예수 전하고 있고 막 성령으로 충만한데 너희들은 술 취했다고 그러지. 아니, 성령 충만한 거야.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성령이 모두에게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은 그러면 왜 임했느냐 따지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보내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각자가 받은 거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느니라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안 건데, 베드로가 혼자 안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도록 아예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 오늘 표현이 너무 기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사역을 오늘 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셔요. 그리스도는 왕의 사역도 하고 제사장의 사역도 하고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데,
제사장의 사역을 받더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는 사역하죠. 왕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왕적 사명을 감당하시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선지자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친히 구약 같은 경우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지만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사역하신다? 선지자 사역.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를 발등상에 되게 할 그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냥 에헤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그러게 뭡니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거기서 그렇게 앉아 계시냐 바랬더니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면서 앉아 계시더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세 가지 사역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제사장적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왕적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도하시고 명령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사역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구원하는 일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구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라. 네. 아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자, 건물을 질 때 큰 역사라고 해요? 공사라고 해요? 근데 막 댐, 4대강 그 내용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큰 일을 할 때 역사 그래요. 근데 그 큰 일을 하는 주체가 뭐냐 봤더니 말씀이다 그 말.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큰 일을 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같은데 지혜롭습니다. 뭔가 갖추지 않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능하게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전하세요? 이런 내용은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지만 그냥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으면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오늘 또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사역으로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한테 교지를 내려주셔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죄송해요. 그 부분을 내용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깨달아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옛날에 목사님이 저 얘기하는 거고 같은 내용이네 하고 풍성하게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그건 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진짜 성령님을 인도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더라도 다 은혜 받는다 그 말. 말씀만 한다면 아멘이시죠? 정말 힘들면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읍시다 하고 본문만 딱 읽었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맨날 말씀 전하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나 진짜 우리 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면 나 힘날 것 같아.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번도 안 빼주는 거 뭐라고 하냐면은 언니 최 권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면은 설령 말씀을 잘못 목사님이 전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왕적 권세처럼 들려진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임하기에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는 것은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결코 적은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바로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게 하셔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오늘 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큰 일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는 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큰 세 가지의 기준,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언의 성취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바로 임재요 통치요, 또 하나는 심판의 개념이다, 권능의 개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왕 같은 사역, 제사장 같은 사역, 선지자 같은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또 말씀이 능력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된 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